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일생을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한 모든 것을 동정하사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날마다 간구하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합당치 못한 믿음,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에 귀를 열어 경청케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 아시오니,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오니 받아주시고 반드시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어리석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뜻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놓친 수많은 기도 제목들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아시오니 다 응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었음을 받았더라.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 120년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40년, 이 120년의 왕국의 기록을 할 때 사울의 40년의 역사의 기록은 그의 죽음만 기록하고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보면 동일한 40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거의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시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울은 인생을 똑같이 40년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없는 모습으로 후대에 나타나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개국 공신들을 이름을 써놓은 것처럼 다윗이 함께 하였던 모든 용사들의 이름과,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그 여부스 족속이 머물렀던 시온성, 당시 예루살렘이죠. 그걸 다윗성으로 잡아서 그곳에서 대관식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누가 나왔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여 남길 정도로 이 저자의 마음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후대에서 기억할 때는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40년이었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참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동일하게 70, 80을 살아도 우리가 후대에 기록할 사람에게 또는 후대 우리 후손에게 기억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역사관에 우리 교회에 여러 거쳐갔었던 많은 목회자들, 많은 장로님들 있지만 과연 후대가 보고 기억할 사람, 기억될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물으면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살았던 사람은 기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름과 죽음만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사는데, 이왕이면 인생을 똑같이 보내는데, 그리고 동일하게 험난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간단한 사실 하나 앞에서 어떻게 나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없다면 참 슬프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는 현실에 너무 매여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망각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이렇게 엄연하게 한참 뒤에 400~500년 뒤에 있는 후손들이 기록하여 알릴 때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 역대 상하를 읽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은 이제 시온성에 와서 다윗성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엄청난 대관식으로 많은 백성들이 3일 동안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예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오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궤 두 그룹 사이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겠노라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겠노라고 하는 이 중심의 자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참 다윗의 위대함이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이 뜻이 너무나 소중한데 실패가 돼요.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자기 생각을 바로 펼치지 않아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도자들, 지휘관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참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왕이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게 통보합니다. 공지합니다. 각 지역에 초원이든 성읍이든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자고. 왜 그래요? 법궤를 가져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이제는 흩어져 있는 온전한 국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으로서 모습을 보이려면 다 모이자, 모으게 하자라, 이 생각을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걸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궤를 가지려고 가게 됩니다.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법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법궤 앞에서 자신은 묻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역대상 12장에는 나오지 않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백성 3만 명을 데리고 이제는 기럇 예아림에 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간 것이지요. 그래서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이요. 그래서 수레를 이끌고 몰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의 이제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출애굽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반드시 모든 법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규례에 따라서 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친 겁니다. 이 다윗이 그냥 백성 3만 명과 함께,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우사와 아이요를 앞에 세워서 수레를 끌게 하여 그를, 이 법궤를 몰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다윗과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힘을 다하여 뛰놀는다라 했어요. 그냥 뛰노는 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 등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역사를 여기서 지금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기드온의 타작마당, 여기에 이제 마당에서, 우리나라도 저기 하지만 옛날에 이스라엘과는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곡식을 이렇게 거두면은 말리잖아요. 말려서 때려가지고 그 곡식만 털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타작이니까 소리가 이제 크게 나죠. 이곳에 지나가는데 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놀란 겁니다. 뛰놀았습니다. 그러니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법궤의 손을, 이 법궤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그리고 그 궤에 반드시 그 기둥, 정해져 있는 그 금기둥으로 해서 양쪽에 4사람이 옮기게 돼 있죠. 어떤 사람도 손으로 이것을 만질 수 없게 돼 있는 게 이 법궤인데 우사가 땅에 떨어질까 봐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것을 손으로 만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의 몸이 찢어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이, 이 지역이 이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만큼은 우리의 삶에서는 허물과 죄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그것에 응하시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거룩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조금의 흠도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흠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와 더불어 도저히 무엇으로도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만한 중보자를 두게 하셨는데,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이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고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할 때는 여러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적과 의도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적과 의도와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야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방식은 반드시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의 방식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믿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에만큼은 엄격해야 됩니다. 죽자 다윗이 진노합니다. 진노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노일까? 아니면 여기 웃사를 향한 진노일까?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자 했는데 완전히 이 기쁨을 산산조각이 난 상황에 대한 진노일까? 알 수는 없어요. 결국은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오는 것을 실패한 것에 대한 낙담과 그 환경에 대한 진노일 거라고는 보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왜요?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면서 가는데 하나님 미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 포함됐을 거라고 보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라면 그런 생각도 안 들겠지요. 목적과 의도와 뜻이 분명했고 전심을 다해 했는데, 아니 이거 방식 하나 틀렸다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기는 것을 못하게 되고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간을 여기 그곳에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와 그 온 집에 그리고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어 복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떻든 오벳 에돔, 제가 볼 때는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인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복을 받고 그 소유가 복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다윗인데, 다윗은 다시 떠나서 물론 3개월 뒤에 이제 온전한 방법으로 옮기게 됩니다만, 다음 장에는 그걸 다루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배울 교훈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우리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무엇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첨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알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외에 율법도 첨가하자라고 했었던 방식과 똑같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의도와 목적이 좋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 목적만 의도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라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요, 목적과 의도가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방법까지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지혜를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자 그가 다윗상에서 한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여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끌고자 하였지만 그가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때 실패하였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이 있다 할지라도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목적과 의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모든 것까지 그 방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에도 하나님 인위적인 그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이제는 그가 참으로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본받을 만한,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이렇게 저자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았지만 그도 어리석어서 인간이어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할 때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법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었던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크게 두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은 다윗이 마치 뜻이 합당하여도 그의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따라 행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식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돌아보고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식에도 똑같은 믿음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과 진리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첨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위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평생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교회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교회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학교에 있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고 어른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나 부모된 세대인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항상 믿음의 본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에게 속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의 영적인 기관으로, 육체적인 기관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른 세대든 부모 세대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본으로 아버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분쟁을 보고 교회의 문제를 보고 상처를 받고 아버지 교회를 떠나 믿음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몸과 마음가짐을 다시 하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어른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사 믿음의 전통이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의 악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이 자라나는 동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하여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일학교에 닥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23년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2023년도 우리 헌신된 교사들이 좀 나오게 해달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2023년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주일 월요일 날 우리 교사대학 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교사들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섬길 수 있겠노라고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은혜를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기념관 리모델링은 목적이 건물을 좋게 하고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저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잘 모든 리모델링이 잘 만들어져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미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학교 내년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 중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년의 사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일학교가 계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로운 교사들이 내년에 더욱더 헌신된 교사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아버지 성빌 수 있는 귀한 교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존의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아버지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교사대학 교사 수련회를 아버지 준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또 내년에 세우고자 하신 교사들을 인도하여 주사 저들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누며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진 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내년 한 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자 세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모델링이 기념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5층부터 아버지 1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일학교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잘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재정, 필요한 아이디어, 필요한 모든 설비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에 배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는 환경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년의 부에 이르러 또 우리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학교 아버지 부서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